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말도 빨리 배우고요. 걷는 것도 빨리 배우고 예전 애들보다 훨씬 더 전체적으로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생후 1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본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들이 이렇게 여러 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핸드폰을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DNA가 있나 보다, 가지고 태어나나 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이 아이들의 정서의 발달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안 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안 주다가 그 이후에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전에는 부모 핸드폰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해요. 또 어떤 가정은 TV가 없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아이들이 TV를 좋아하니까 TV에서 좋은 것만 좀 이렇게 배우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TV를 집 안에다 두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놀이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일부분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우리가 늘 그것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선설과 성악설, 이것은 중국의 맹자와 순자가 주장한 그런 학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운 학설이에요. 먼저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학설인데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본성을 더럽히지 말고 잘 발전시켜 나가면 인의 예지 신, 이 5가지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은 맹자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자 루소가 주장하기도 했죠. 성악설은 중국의 순자가 주장한 그런 학설인데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악함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곤란에 빠져 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예의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여러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을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이 동생을 해코지 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손가락을 동생 코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안 볼 때 이렇게 살짝 때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을 사랑을 동생에게 뺏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분명히 자기 장난감인데 다른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쫓아가서 그 장난감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 친구가 안 주려고 하면 힘으로 뺏으려고 하다가 끝까지 안 되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건데 저 친구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봐라, 사람 안에 악한 본성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부모나 사회로부터 벌써 학습이 돼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든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배워서 그런 거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수시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악한 생각,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번의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이란 첫사람 아담을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이토록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안에 있게 된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것을 스스로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 안에 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도덕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자는 자신은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한 번도 지은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잘못은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큰 죄를 지었다며 눈물 흘리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일평생 동안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잘한 돌멩이를 치마폭 안에 가득 넣어 가지고 오십시오. 잠시 후에 한 여자는 커다란 돌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옮겨왔고 또 한 여자는 새 알만한 아주 작은 돌들을 자기 치마폭에 가득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돌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자 이 큰 돌을 가져온 여자는 또 깽깽거리면서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알 만한 작은 돌을 치마폭에 가져왔던 이 여자는 그 돌들을 원래 자리에 가져놓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돌들이 있었고 그 많은 돌들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평생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의식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이 여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일상에서 짓게 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자신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과 죄가 드나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겉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지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방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곧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과속입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또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정신을 안 돼서 술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서 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감추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 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매일매일 죄가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계속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점점 담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심각한 영적인 위기로 몰아갑니다. 특히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라고 계속 부추겨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결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 그것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음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뒤늦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제 또는 속건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이 죄사함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죄사함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됐죠. 자,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있으나 그러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11절 말씀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자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이 17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씻김받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단다.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죄 가운데 있도록 놔두지 않아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 그날도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흙판 위에다가 이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거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그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대못에 찔려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손이 나타나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열거된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해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저 천성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